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4장입니다. 1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사로잡아간 바벨론을 이제 이스라엘의 노비로 삼고 사로잡는다고 말씀하시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서 23절은 바벨론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3장에서 이미 나온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결과는 바벨론과 그 왕의 모습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 날은 유다에게는 회복을 의미하지만 반면 바벨론에게는 큰 굴욕의 날, 패망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은 유다에게 출애굽과 비교될 정도의 큰 기쁨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4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노래는 바벨론 왕의 굴욕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됨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로 나오며 그 굴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14장에서 바벨론 왕에 대한 명칭은 압제자, 계명성,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 바벨론 왕을 특징지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닌 바벨론 전체를 뜻하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비웃음은 삼중적이고 철저한 비하로 나타납니다. 자연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열왕들과의 비교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죽음 가운데조차 그 비웃음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바벨론의 패망은 멸망하여 사로잡혀간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1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과 허영,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회복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그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나라였지만 스스로 최고라 자부하며 최강이라 여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잊고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함과 우리의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자로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에서 그리고 15장과 16장은 두 장에 걸쳐 모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은 롯의 큰딸의 후손으로 사해 동쪽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결국 모압과 이스라엘은 친인척 관계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항상 쉽지 않은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 즉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압은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입니다.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그런 관계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모압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예언과 경고는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황폐하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인 라빠, 그리고 모압 기르는 모압에게 있어서 두 번째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이 도시가 상징하는 것은 모압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압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게 되는 시일이 며칠, 몇 날,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압에게 임할 심판이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압은 자기들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리라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모압 알과 모압 기르는 쉽게 함락될 수 없는 거대한 돌산 위에 건설되었던 성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아무리 든든한 성읍이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면 그 어떠한 나라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모압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모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다윗의 장막이라 말씀하시며 그 안전한 예루살렘을 딸 시온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은 그들의 나라 경계 지역에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새 새끼와 같은 상황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도피처를 정하도록 초청이 모압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시사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을 절대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모압이 고통받고 그들이 피할 피난처도 예비하신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하도록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에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며 좋으신 아버지이신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뢰 수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한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압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하다는 사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고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교만함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좌고함을 알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모든 마음이, 이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려운 것을 또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부탁하고 의지하듯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은 삶,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